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언약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담아놓은 이 성경에 구약은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동일하게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한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곧 독생자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 곧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의 예수님,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받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대답은 예수님을 알긴 알되, 혹은 예수님을 경험하긴 경험하되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이라고 얘기했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대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닮았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 석청, 돌에서 나오는 꿀이 있죠? 그 꿀을 먹고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사람들에게 외친 이야기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놀랍게도 6개월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세례 요한,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아주 비슷한 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가 누구냐? 요한이다. 세례 요한,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을 베푼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도 건너가시죠. 귀신도 내쫓죠. 병든 사람도 일으키죠. 죽은 자까지 살리죠. 이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는 야, 저 예수는 엘리야인가 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듯이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예언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외쳤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는 당시에 어떤 권력자라든가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야, 저 예수는 예레미야인가 보다, 저 예수는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니까는 그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곧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난 누구라 하냐? 대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뭔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또 한편 그렇게 질문을 던진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무엇인가 대답하기를 원하시고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하는 제자들이 10명 가운데 딱 몇 명? 한 명뿐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했다? 여기에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배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누구시길래 여러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길래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냔 말이죠.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어요. 또 배워도 그게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줄 때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도 의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져요. 맞아요.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면이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감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둔 사람은 금방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고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책이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설명해주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주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그 고백이 곧 맞다라는 얘기고, 그 고백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한 깨닫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온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한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보통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은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것, 하나님의 것.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간단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려고 그러면요,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착각이 깨질 때가 언제냐?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될 때에 알아요. 때에 따라서는 사업이 망한다거나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그럴 때에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원히 구원받기를 갈망을 할 때에,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에 비로소 나의 인생이 내게 아닌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서 주인을 새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바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을 제대로 만나면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내 인생을 전부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강아지는 버림받아지고 그야말로 독축장에 끌려가는 강아지가 되지만, 어떤 강아지는 정말로 주인의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서 삶을 살아가는 강아지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부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에 배 타고서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런 날이 있네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빈금을 끌고서는 배 타고서 육지로 왔는데, 육지로 나와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만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고기 잡고 돌아온 이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배에 올라 앉아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서 다 마치더니만은 배 주인인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건네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지난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금을 정리하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난날 밤새 고기잡이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실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하고서는 간 거예요. 근데 기적적인 사건이 생겼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있는 다른 동료를 부르죠. 여보, 배 좀 끌고 좀 오라고. 그래서 그 배를 끌고 와가지고서는 두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서는 두 배에 가득히 넘치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육지로 돌아왔어요. 육지로 돌아오더니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기잡이를 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고기를 잡아보니까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주인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고기 잡을 때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선 고기를 잡아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거든요. 이것을 경험하고서는 내가 주인인 인생은 실패구나.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겸손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내 주먹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진정 주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 주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왕에게, 그리고 또한 선지자에게 이 기름을 부어요. 그렇게 해서 이 기름을 붓는데,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고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오늘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왜 하게 됐을까? 당시 유대 사회, 곧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십 년 동안 혹독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할 자가 오실 거다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올 거다 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구원을 기다렸어요. 무슨 구원이에요?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받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제시대 때에 지배를 받고, 일제시대 때에 이 민족이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건 뭐예요? 독립이었어요. 해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8.15를 만나가지고서는 일본이 패망을 하고, 그때에 우리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만세를 불렀던 것은 우리는 이제 해방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방을 기다리고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시 뭘 기다렸다고요? 해방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해방 그 이상으로 우리를 해방하길 원하신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영혼까지도 해방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선 질문한 거예요. 오실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가 당신이냐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못 걷는 사람에게는 걷게 하고, 나병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받게 하고, 못 듣는 자는 듣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나음받으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주시는 분이세요. 더 큰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죠? 젊었을 때는, 내가 건강할 때는 어떻게 살아요? 돈 많이 벌으려고 살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는 출세하려고 그래요.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구하고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늘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되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소망도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원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신이시죠? 근데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아들로 두신 거예요. 그 아들을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역시도 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30살쯤 되셨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을 했어요. 근데 시험을 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항상 붙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만국을 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엎드려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있을 때에 시험의 전제 조건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였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마귀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해요. 오늘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그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고 그 다음에 믿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은혜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게 됐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죠. 근데 그날 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셔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점점점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만약 당신이 예수시라면 나를 이 바다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너 걸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진짜 바다를 걸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이기니까는 이 베드로가 풍랑 바라보다가 그야말로 믿음이 확 떨어져 가지고서는 바다에 빠지죠. 허비덕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끌어올려서 살리셔요. 뱃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뱃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체포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요구를 해요. 신문의 주요된 내용이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문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또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이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막 사건과 사고가 막 생기죠. 이것을 무덤을 지키던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책임자 백부장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군사들이 이것을 봤어요. 백부장이 이야기하죠. 두려워 떨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것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일찍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줬나요? 누구한테 배웠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곧 하나님이 깨우쳐주었고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라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라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면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왜 결혼식장에 둘이서 마주 서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신랑 안목의군, 신부 안목의 양을 사랑하느냐,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그와 일생을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의 대답은 딱 한마디, 예. 곧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한마디에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두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도 소개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굴까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주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